저기 뭐야 성경모습 일부에 봤던 그 반이 계속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반으로 보러 갔어. 이게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뭐, 한번 보시죠. 네, 우선 말씀 묵상, 뭐, 저희가 뭐 따로 이름을 짓기는 이제 예수 묵상법이라고 지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말씀 묵상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 근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거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두 분도 계속 말씀 묵상에 관심이 있고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이 자리에 또 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꼭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수준에 맞게 배워진 그런 모든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법을 우리 함께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요거를 이제 어떤 걸 하든지 꼭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하시죠?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이 목회자니까 왜 필요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려면 말씀 묵상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실제적인 어떤 필요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집사님?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하십니까? 왜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말씀도 안 먹으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매일 안 보면은 안 되죠. 안 되잖아. 근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더 불안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마음의 어떤 평안함, 마음의 행복함을 찾기 위해 나에게는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요.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하셔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말씀 묵상이 아니면 마음 평안함, 용기가 돼. 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것 같아. 하루 살아가는 힘. 어떠한 일이 나한테도 그거를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삶의 여유, 예,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 또 용기. 그런 것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 너무 필요합니다. 장로님은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많이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온 거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신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내 신앙생활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었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목숨 걸어야죠. 그래서 내 자신의 그걸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더라고. 지금 내가 다 보니까
어떤 머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 이력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기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책을 사가지고 묵상을 하고. 제가 이걸 만난 동안에 제가 정말, 그냥 강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거 몰라서 온 게 아니라, 했죠, 선생님. 제가 더 좀 확실하게 네.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시는 분에게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더 함께 마음을 합쳐서 확실하게 같이 나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목사님도 뭐 마찬가지. 저보다 훨씬 어리기가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제 신내하늘빛 교회 올해 3월 달에 오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어린 수건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이 소원인데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다가 신내하늘빛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던 부분이 사무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주석과 또 화이트주석 또 예언의 신을 가지고 그 장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성경을 읽고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감동 나누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는 그 장별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매일마다 이제 그치지 않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편 20편까지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화요일도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영적 친구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말씀 읽고 또 소개하고 감동 나누기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 더 어떠한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의 그런 방법은 없는가? 나름대로 이제 말씀 묵상을 좀 내가 하는 방법과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비교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편 1장 1절에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묵성기에도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그냥 성경에 돌아가면서 있고 또 목사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냥 그걸로 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해답과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활동이든 지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영적인 활동에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맛을 보고 뜨거워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번 뜨거워지고 맛을 본 후에 다시 그것이 식어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이 전투 속에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이렇게 노출되어 버린 상황에서
아무런 자기 방어를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왕의 말씀 묵상을 하실 거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의향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대충 신앙을 하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충 신앙을 하면 사단도 우리를 대충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경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싶고 제대로 말씀 묵상하고 싶고 제대로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결심하고 시작을 하면 상대방도 저희를 제대로 이제 상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눈도장은 사단에게 딱 찍혔는데 3일하고 일주일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공격의 대상으로 확실히 눈도장이 찍힌 상태에서 방어할 수 없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이왕에 시작을 하실 거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분명한 필요성, 이유를 개인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 묵상이 이래서 필요해. 절대적으로 필요해. 예수님 올 때까지 난 이래서 말씀 묵상을, 그래서 절대 쉴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떠한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를 지탱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 같아요.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공기라든지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전기, 에너지,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정, 화목, 그리고 사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개념들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개념들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세계를 지탱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보이는 세계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우리는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취업률 높은 대학을 가라. 그것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야 인간답게 사는 거다. 보이는 세계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주입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균형을 잘 맞추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방법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저는 오직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되고 쉬우면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워도 끝끝내 해내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라고 선지자와 왕 5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 도구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음에서. 그런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죠. 이 순서예요. 믿음, 들음, 말씀. 이 순서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그 세계의 어떠한 개념들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요? 들음.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 만족, 성공 이런 개념들은 보이는 세계의 개념들이 아니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만 살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을 보이는 세계의 어떠한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목사님, 그 도중에 안 되는데 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설교를 들은 것만 생각을 했던 때까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 좀 하니까 아니에요. 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은 거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계시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계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그 들음을 그게 들음이죠. 그걸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는요,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깨달음이죠? 네, 목사님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나의 깨달음은 없느냐는 거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씹어주는 그러한 어떠한 아이들로 따지자면 죽이죠. 입으로 잘게 씹어서 목사님이 다 묵상하시고 다 관찰하시고 다 질문하시고 다 연구해가지고 잘 버무리고 요리한 것을 들려드리면 그것도 참 맛있죠. 하지만 그러한 죽만 먹어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 늘 나오는데 찾아서 들으면 되지. 들으면 되죠. 하지만 그 들음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두고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배제되면 절대로 그 이상의 성숙을 맛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개인적으로 꼭 욕심을 내시고 꼭 도달하셔야 할 산입니다. 혹시 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 혹시 조금 순간순간 힘들 수도 있어도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을 보이는 세계 도구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 하면은 뭘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보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이러한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떤 학위. 행복 하면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넓은 집. 이런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채우려고 해도 이 개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죠. 그러한 개념들은 뭘로 채울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은 뭘로 채울 수 있다고요? 말씀 묵상. 저희가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되는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진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진짜 우리 자녀들이 화평하고 온유하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심하셨죠? 아, 나는 이제 말씀 묵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셨나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무슨 생각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공허해요. 제 안에 있는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그 제 안에 있는 많은 필요들을 말씀으로 채우기 위하여 저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처음 내 잔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내 잔을 채운 후에 남의 잔을 채워야죠. 맞는 얘기예요. 내 잔을 채우는 거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묵상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뭘 하든지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기 위해 받으라는 거죠. 타인의 필요를 찾고 그 필요에 맞는 말씀의 원리를 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들이 평신도보다 말씀 묵상을 더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 위해요. 설교요. 시대의 소망 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시기 위하여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주기 위해 받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간을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삶에 활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변화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생명의 법칙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생명의 법칙이라고요? 주기 위해 받는 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 안에서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나에게 적용하시되 나의 필요를 채우시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타인의 필요를 찾으시고 그 타인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고3들은요,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고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내 필요만에 집중하고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 필요는 금세 사라져요. 큰 것들 몇 개만 있지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도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간구하기지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타인들의 필요를 찾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이나 말씀을 간구하는 어떠한 그 간구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업하다가 친구에게 발등이 찍혔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보다 친구를 잃어버린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해. 너무 외로워해요. 그러한 남편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다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집에 아들이 뭐 집을 나갔어요.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그 가정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교회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 지인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100% 오픈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100%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한 10%, 20% 정도 오픈된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 80은 지금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꾼 척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도마다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를 100%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나를 100%까지는 모르지만 10%, 20% 정도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쉽다고 생각 들어요. 그 단계가 먼저의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무기들이 있지만 말씀 묵상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이러한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그런 어떤 보물들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 없이 내가 채워야지, 우선 나부터 채워야지, 옳은 말이지만 거기에서 그만 멈추면 그게 습관이 돼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채워지고 다 준비된 후에 그때 제가 전도할게요. 그때 선교할게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 부탁하신 거 하겠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말씀 묵상을 하실 때 방향을 이렇게 함께 정해서 가자. 어떻게 하자? 주기 위해 받자. 요거를 꼭 함께 기억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으셨다면 뭐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분명하게 아까 전에 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분명하게 이러한 기준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 뭘까요? 사실 저는 저희 교단에서 말씀 묵상의 핵심을 이미 수십 년 실천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은 교과 공부입니다. 뭐죠? 신학교? 교과? 네. 말씀 묵상의 핵심은요, 사실 이거예요. 한 구절 말씀 묵상. 교과책에 맨 앞에 뭐 있죠? 제목 아래 뭐 있죠? 기억절 있습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소스들을 매일 주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뭐예요? 한 구절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씀 묵상의 핵심은 그래서 한 구절 말씀 묵상이에요.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성경절 암송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성경절 암송을 제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절 암송이 말씀 묵상, 한 구절 말씀 묵상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13기억절이나 52기억절과 이렇게 외웠던 방법들과 오해하세요. 우리가 52기억절이나 13기억절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외우지 않고요. 그냥 그 단어를 외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하지 아니하였건지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면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암송을 해요. 그럼 틀리지 않게. 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가 들어가는지 이런 접속사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단어 자체 그런 것들을 암송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시죠. 그래서 암송하고 암송이 끝난 후에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잊어버리죠. 근데 이제 한 구절 말씀 묵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구절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390페이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게 한 구절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한 구절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 원리, 교훈, 원칙을 확인할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하루 중 이제 특별한 시간을 구분해서 그 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구분하고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루 중 새벽 1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 묵상 시간으로 가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 23시간은 그 말씀 묵상과 별 상관없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쉽게 예를 들면 전투 중에 딱 1시간은 그 구축함이나 이렇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1시간 동안은 보호받고 있다가 나머지 23시간은 그 보호막을 뛰어나가가지고 혼자 자기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투 현장에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24시간 중에 1시간을 구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시간 동안 범위를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셨으면 그 중에 찾은 한 구절, 한 원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머리에, 가슴에, 삶에 새겨져요. 그게 암송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전타임에 목사님 그건 이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장모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말씀 묵상이면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리를 찾았다면 그 원리를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찾았는데 찾은 원리를 집에 놔두고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찾은 원리를 갖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돼, 그 원리를. 그게 묵상입니다. 한 구절 말씀 묵상의 핵심. 핵심을 잊지 말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돼. 새벽에 1시간 하는 거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마음이 다 했다는 마음이 위안받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걸 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붙잡고 있는 도움을 어디서 받느냐?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타임에도 거기에서 받은 어떤 원리를 그냥 예수님은 사랑해요라는 이 원리만 붙잡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이고 더 힘 있는 것은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의 온전한 풀이 다 기억되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고 했는데 좋은 게 뭐지? 내가 오늘 삼가 주의 말씀을 구했다면 좋은 것을 얻었나? 무슨 좋은 걸 얻었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는 뭐지?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관찰들과 이런 묵상들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평안, 마음의 여유, 삶의 어떤 행복 이러한 것들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강직한 사람이고 단단한 사람일지라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모든 이상적이라고 보이는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해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장로님도 많이 하시고 집사님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많이 하셨듯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더 빠져서 살면 더 많은 더 은혜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푹 빠져 살면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고요.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과 빛, 동급으로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라 그래요? 비치게 하고 보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 빛이 착한 행실이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착한 행실을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착한 행실을 해야 돼. 그게 전도야. 근데 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전도는 어려워, 힘들어. 전 못해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빛,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말씀이 변화시켜줘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변화되면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남편이 생전 한번 빨래 안 해주던 남편이 이 정도 되면 남편이 목소리 높였을 텐데 여보 내가 미안해. 착한 행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변화됨. 그걸 보고 내 아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장로님 한마디 하잖아요. 제가 말씀 묵상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도 말씀 묵상할게요. 저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가 말씀이랑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해야 되는 구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힘듭니다. 한 구절 말씀 묵상 정말 핵심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워요. 말씀 묵상을 하신 후에 한 구절을 택해서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패스에서 말씀 카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좀 힘드시면 굳이 그렇게 다 갖고 다니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시면 큰 거에 한 장 정도 적으셔서 싱크대 앞에 아니면 화장실 앞에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 그냥 하나 딱 붙여놓으시고 그냥 붙여놓으시고 안 보시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님께서 조금씩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부담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말씀과 어제보다는 더 친숙해지고 내일은 또 오늘보다는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면 1년 후에는 더 많이 가까워져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에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짝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바람 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시간가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은 성경을 읽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는 목표가 무엇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성경을 읽는 목적,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되기 위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래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좀 유식해 보이려고.
교회에서 최소한 장로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런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화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분명하죠? 이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예수 묵상 성경 통독은요. 1년에 한 번 의미 있게, 이 의미 있게라는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목표대로, 요 목표대로, 성경을 읽는 원래의 목표대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의미 있게 성경을 읽음으로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변화되자. 이것이 예수 묵상 성경 통독의 목표입니다. 1년에 한 번 의미 있게 성경을 통독함으로 매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변화되는 내가 되자. 이게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와요? 다른 부분 조금 차이를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레위기를 읽을 때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차이가 좀 있나요? 마태복음 쉽게 뭘 할 수 있죠? 쉽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그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 무대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성경만 펴봐도 그냥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좀 다릅니다. 좀 더 추상된 걸로도 나오고 어려워요. 네.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잘 풀어가지고 그 부분을 의미 있게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를 여러 가지 사상을 덧붙여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그런 뜻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물어붙이지만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레위기, 느헤미야, 에스겔, 하박국 이러한 구약의 여러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목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라면 예수님을 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통독법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 많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서는 예수님을 좀 잘 볼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통독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해본 겁니다.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연결식 통독을 해보자라고. 그래서 저희는 성경 전체 분량의 7.4%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음서를 읽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핵심 목표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통독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을 활용하여 성경을 읽게 되면 1년 365일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대가 되십니까?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가지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하나씩 드릴 텐데요. 이 4가지 라인을 연결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단계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라인에 저희는 무엇을 포진시켜 놨습니까? 사복음서. 사복음서를 묵상을 하시고요. 그 사복음서 안에서 바라본,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혜문학서, 모세오경, 사도행전을 읽는 겁니다. 이따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실습하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정신에 새기고 무엇을 읽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원리를 가지고 만약 그거를 오늘 사복음서에 찾았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셔 라는 원리를 가졌다.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들이 나올 때, 규칙들이 나올 때 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레위기 3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라고 찾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 아세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찾은 예수님의 모습, 그 원리를 딱 새기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원리대로 어떠한 표현이 있는지 그 표현이 약간 다를지라도 그 표현이 약간 어려울지라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신기한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성경 읽는 게 의미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를 옛날에 읽을 때는 대체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지, 대체 이게 성경이 맞는지, 이 부분만 오면 내가 맨날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이 부분을 꼭 읽어야 되는지, 그래도 최소한 내가 30년, 40년 신앙을 했는데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통 아무 의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근데 그게 바뀌어요. 혹시 그 부분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요, 바뀐다고요. 꼭 찾아야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적을 맛본 건 내가 머릿속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는데 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아무것도 찾아진 게 없어도요, 뭐가 남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는데.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은혜로워요. 아무 구절도 찾은 게 없어도요, 옛날과 다르다고요. 뭔가 무의미하고 이렇게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아니라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게 남아있어요. 성경을 읽는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제사도들은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무슨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공격하거나 뭔가 물어봤을 때 성경 박사처럼 딱딱딱딱딱 얘기해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변화되기 위해서. 여기에서 빗나가시면 안 돼요. 그 원리를 가지고 다른 부분을 읽으면 찾든 못 찾든 은혜로워요. 저 그걸 경험해요. 그래서 은혜로워요. 찾을 때만 은혜로우면 부담돼요. 찾을 때까지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찾든 못 찾든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이 은혜로워요. 그럼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미리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 지식, 인물적 지식, 지리적 지식, 역사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삽자루가 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삽자루를 푸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삽자루가 요만하면요, 이만큼밖에 못 펴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이유가 내 삽자루가 요만해서요, 현재는. 근데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삽자루가 점점 커져요. 우리 경험도 커지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경험들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다양해져요. 그럼 말씀 묵상의 질도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묵상하시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안 돼. 나는 말씀 묵상이 안 되나 봐.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전적인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오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오후에는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예언의 시으로 이렇게 정보를 더 많이 얻으셔서 더 깊이 묵상하세요라고 체크해 드리는데 그건 역시 제가 이렇게 고정시킬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친숙하게 대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며칠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평생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셔서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얘기할 때도 1단계를 1년 먼저 해보세요 라고 권장해 드려요. 사복음서를 먼저 한번 묵상해 보세요. 1년 동안 다른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해에 다른 걸로 넘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통독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굳이 새로운 거 발견했어. 올해 내가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20년 동안 못한 거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5년 걸리든 한 번 의미 있게 하면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걸 알아, 나는 풀로 무조건 올해부터 다 해버릴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면 넉다운 되실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시면 그게 가장 좋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내려놓으시고 1단계부터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계단 입체적 성경 읽기예요. 저희 예수묵상 통독편은요. 그래서 1단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찾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원리를 하나 찾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단어가 좀 힘드시면 지워버리셔도 돼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에게 위로가 됐던 어떤 모습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교훈이 됐던 어떤 교훈 이러한 것들을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111 하루에 한 구절 한 원리 찾기. 제가 맨 처음에는요 장로님 그때도 얘기했는데 원리를 있는 대로 막 찾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뭐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계속 원리를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년째 예수 묵상 통독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해보니까요 한 번에 한 원리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똑같은 구절을 똑같은 범위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첫 해의 원리를 막 찾아놓으면요 헷갈려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국한돼 있어요. 다음 해에 그 똑같은 원리를 찾는데 묵상을 하는데 어디에 잡혀 있어요? 첫 해에 묵상했던 게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원리를 딱 하나씩 맞췄어요. 하루에 한 구절, 한 원리. 그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요. 더 기다려줘요. 욕심이 나면 날수록 참아요. 내년에 내가 더 확실히 오늘은 이 원리만 내 마음속에 계속 하루 종일 채우는 거예요. 이 한 원리만 한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여유 있어요. 행복하고. 그래서 1단계가 그래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원리 하나를 찾고 그 하나의 원리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2단계는 사복음서에서 본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서 다시 찾는 거예요. 원리 중심으로. 원리 중심으로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이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찾은 원리를 중심을 가지고 다른 성경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구절도요, 의미가 있어요. 신기해요. 오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원리 중심의 연결식 성경 통독이 바로 예수 묵상 성경 통독법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요. 3시 10분에 저희가 이곳에 다시 모여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화장실, 아니면 물 마실 분들, 바람 쐬실 분들은 바람 쐬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안녕하세요. 일부러 쉬운 부분을 찾지 않았고요. 제가 했던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거 말고 실습으로 아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리에 따라서 제작된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라고 합니다. 지금 받으신 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가 1월부터 12월까지 쭉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묵상 노트라고 이제 한 장씩 끼워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매 달마다 쭉 몇 칸으로 되어 있어요? 25칸. 네, 25줄로 되어 있죠? 25줄. 그래서 25줄로 되어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1월 1일, 1월 2일 분량이라고 하지 않고 1-1,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25줄로 되어 있고 2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왜일까요? 장로님은 이거 어떻게 아세요? 25줄로 되어 있는 거? 그냥 해요. 그냥 쭉 하시죠? 쭉 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뭐 29일이나 27일이나? 25일까지 있으니까 네. 못하는 날이 있어. 확실히 안식일 같은 데가 바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5일을 네. 못하는 걸 채워서 이렇게 해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빠진 부분을 그거 놨다가 나중에 네. 채워서 해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대부분. 뭐 29일, 30일도 있지만 대부분 30일인데, 그러니까 한 5일 정도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한 5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 5일 정도를 채워 넣을 수 있도록 25줄, 30줄이 아니라 25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 참 좋아. 예,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부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사용해요. 안식일 날은요, 일주일 동안 1부터 6까지 했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찾았던 원리들을 한번 쭉 훑어봐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오전에는 저는 지금 이제 삼육대학에 있어요. 아니, 보건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오전이 지역교회 있을 때보다 조금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오전에 그 한 번에 사복음서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하고 묵상하고 원리 찾았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면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하는 날을 보충하는 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 했어요. 그 날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25칸 중에 가장 이렇게 저는 이제 가장 은혜가 많이, 뭐 다 은혜를 받지만 가장 은혜가 많이 받았던 원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사라졌던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묵상해요. 아니면 어떤 날은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했던 것들을 체크해놔요. 그러면 그날로 돌아가서 보충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5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평신도들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잘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건 너무 잘하려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원리 한 가지라도 네.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네. 어떤 거 안 되는 게 있어, 막. 안 돼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셔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네. 이제 그게 끝나요. 걔네 도망이 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알아도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2년째 지금 하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그 얘기, 어디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의 신 가져갑니다, 요즘 제가. 아, 예언의 신 가져. 네. 예언의 신에 성경절이 있어요. 네, 맞아요. 몇 페이지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예수 묵상을 하면서 예언의 신의 도움을 받으면요, 훨씬 더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훨씬 더 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예수 묵상 표를 보시면,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를 보시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것은 무엇이냐면, 넘겨보겠습니다. 10월의 23번째 칸입니다. 10월의 23번째 칸. 오늘이 10월 23일이죠? 그래서 10월의 23번째 칸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실습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 묵상 노트를 펴보세요. 하나씩 한번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지를 피시면 그 맨 위에 넘버링 다른 데가 있어요. NO라고 해서 묵상지를 피시면 여기에 묵상 노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넘버링 표시하는 거기에다가 10, 23 이렇게 10점 다음에 23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넘버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 범위가 10-23이다 라고 여기다 적어주시고 옆에 날짜 2016년 10월 23일 이렇게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묵상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 묵상 범위에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네. 그리고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10월 달에는 에르메 에가로 23일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두 개.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라인이고요.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라인을 1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라인은 사복음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사복음서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 두 번째 라인은 구약의 시가 문학서, 지혜 문학서라고 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지혜 문학서를 두 번째 라인에 포진해 놨고요. 세 번째 라인에는 구약의 지혜 문학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약의 다른 성경들. 네 번째 라인은 사복음서,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서들이 네 번째 라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복음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을 읽으셨으면 이 표를 보시면 앞에 네모칸이 있어요. 그 네모칸에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앞에 있는 네모칸에 사선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 X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묵상을 하신 후에 이따 X표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사선으로 다 표시하셨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예, 그랬으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이렇게 나 이곳서 라는 표시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묵상 노트를 펴시고 그 왼쪽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시고 머리에 떠오르는 통찰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집중하시고 어떤 모습이 적혀져 있는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진리나 질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그 왼쪽에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한 2분가량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집사님, 뭐가 좀 연결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누가 너를 수군거리고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오해하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나도 그랬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예수님 그래도 억울해요.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디 서리요. 억울해하지 마라. 그냥 본인의 수준에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면 돼요.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 묵상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네. 이게 연결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둔해서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볼 수 있는 사복음서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장착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요. 훨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사복음서만 우리가 평생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6권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 권마다 우리에게 더 다양한 용기,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그러면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발견하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끔 단계를 거치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말씀 묵상을 이걸 내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들으니까 네. 더 확신 생기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셨다면 다행이에요. 확신했는데 네.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말씀 묵상에 이렇게 좋은 매력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번에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만둬야 되나 막 그까지도 있었어요. 다들 그러세요. 그러다가 내가 아니다 해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연결시켜주면서. 근데 1단계만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좀 덜 재밌어요. 솔직히 저도요. 네. 연결하니까 더 은혜가 많이. 저도 사실 2시간씩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권장을 못 드려요. 대부분 2시간씩 시간 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하시는데 30분 가지고 4개를 다 못 하세요. 30분 정도면 사복음서, 이 복음서 말씀 묵상하는 거가 좋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근력이 조금 커지기 전에 영적 근력이 커질 때까지는 복음서만 좀 이렇게 묵상을 하십시오라고 권장드리는 거고, 근데 사실 네 부분을 다 하시면요 통독이 문제가 아니라요 훨씬 은혜롭습니다. 방금 경험하셨듯이 아주 네. 얼마나 풍요로우냐. 풍요로워져요. 굉장히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든든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거쳐서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말씀 묵상을 이제 1단계를 안식일마다 해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네. 그걸 읽어가지고 와서 묵상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토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눈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나눠줘요. 제가 장로님이 하신 한 거를 네. 그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네. 근데 1년 동안 했어 지금까지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했는데 한 10명에서 많으면 12명 이렇게 해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기도해야.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요. 말씀 묵상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같이 재밌게 해요. 그래서 제가 소신은 제가 이제 한 50년 이상 신앙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부실해. 그냥 안식일날 와서 교회 와서 이말 드리고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헛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막 교회에 관심 없고 또 말씀 묵상하시는 12명은 끝까지 남아서 밤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아니, 장로님이 저보다 여하튼 예수 묵상 요 말씀 묵상법에는 훨씬 더 지금 불이 타 계셔가지고 매번 집회 때마다 매번 오세요. 저희가 지금 사실 좋은 나무 바인더, 굿트리 바인더라고요. GTV라는 성교 클럽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는
어떤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한 강사가 또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영적인 부분에 보면 비전 찾기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말씀 암송 훈련, 이게 한 구절 말씀 묵상이고요. 그다음에 나눔이나 증거 훈련에 대해서도 제가 세션을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 훈련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옆에서는 이제 생활 습관 훈련이라고 해서 이 자기 생활 관리 훈련. 사실 우리가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죠. 근데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시간을 관리하고 육적인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활 관리나 목표 관리, 시간 관리, 관계 관리, 기본 업무 관리 훈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인더로 하나로 이제 시스템화 해가지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맨날? 현재로는 저희가 젊은 목회자들, 뜻이 맞는 목회자들끼리 훈련하고 도입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자리가 잡히면 통신도한테는 아직 네, 하려고 해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죠. 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교회 계획 관리 같은 거,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라든지 교회 계획 관리나 교인 관리나 이러한 것들도 다 바인더에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 훈련을 배웠다라는 거,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 훈련을, 말씀 묵상하는 거를 평신도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죠. 알려야 그런 되는데, 세미나를 좀 가지세요. 저번같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거를 정해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묵상을 하기로 원하는데, 그때 말씀 네. 이렇게 좀 하고. 이제 힘들어서 하는 분도 있고, 방법을 원리를 잘 몰라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회 차원에서 한 기에 한 번이라도 1년에 2번 정도라도 이걸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와서 듣고 새로운 사람도 듣고 자꾸 해가지고 확산시켜야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장로님 좀. 발전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합회에서 차원에서라도 네. 집사님들도 사실 오늘 시작할 때보다는 끝날 때 말씀 묵상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아, 많은 네. 거 웃고 가고.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풀린 만큼 좀 쉬워지니까.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전번 가지고 자주 하면 힘드니까 네. 1년에 한 2번 정도라도 전반 후반기 해가지고 이게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냥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도 와서 경험도 얘기하고 네. 또 새로운 한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지금 무슨 계획 세우고 뭐 다 하는데 내가 생각에는 기본이 안 될 때 무슨 계획 세우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돼. 이게. 그렇죠. 우선 살아나야. 그럼 본인이 어떻게 마음 움직이는 말씀으로 거에 따라. 살아나야 무슨 전도도 하고 뭐가 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제가 좀 민망했는데, 어떻게 너무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했습니다. 서문 목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다른 대로 행복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말씀처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묵상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절대 목회자들만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신앙적인 성숙도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숙도를 갖춰가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도미노 임팩트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가셔서 혹시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1단계라도 했어요. 깨주셔야 돼요. 하다가 2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강사님 하십니다. 되게 시작할 때 강사님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식상하고 어렵게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의 중요성,
말씀 묵상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수준에 맞는 은혜로운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혼자 외로이 싸울 때에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삶들이 어려워질 때에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모습들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 말씀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한 경험들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기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자꾸 찍으셔서